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하는 도중에는 잘 웃으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예. 물론 보이시죠? 저기 오늘 말씀 원고입니다. 두 개가 안 보이시나요? 지난주에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거봐 내가 짧게 하라고 했잖아. 이제 낙세일이 온 지가 벌써 셋째 주가 다 돼갑니다. 근데 2주 남았죠. 제가 여기서 있는 기간이. 그래서 한 소리 더 듣고 길게 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양해를 구하고요. 극도로 피곤하신 분은 조금 조셔도 괜찮습니다. 깨셔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됨의 정체성과 과연 신자된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강력으로 역사하시며 강권하시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오늘과 다음 주 이 2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자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스러우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힘들고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볼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주셨고요. 이 복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길,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참으로 깊이 드러난 성경입니다.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2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계획과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0여 구절에 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신 감격을, 이게 원어상 보면은 말도 잘 안 맞습니다. 문법도 잘 안 맞아요. 그거를 우리말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게 너무 벅차올라서 한 문장으로 써내려갑니다. 이 구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드러내신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를 영광론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론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 소위 말해지는 바울의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이 광대한 내용을 근거하여서 오늘 저희가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이냐, 무엇으로 근간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영적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는 모두 외인이었습니다. 외인,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희가 이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삶의 원인과 내 이유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요,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삶이고요. 매 순간 나의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맺혀진 결과들, 이 결과들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생되는 고민들, 생각들, 이 답답함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저희가 저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저희의 특권입니다.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생에서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영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해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며 다시 회복해가는 그 삶만이 우리를 깊이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 먹고 무리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에 대해서 흡족해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낸 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둘째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매 시간마다, 매 성경 공부 시간마다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왜요? 태초에 그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3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풍성한 그 만드신 피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뜻이 반영되어 있고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다는 거예요. 범죄하여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 땅을 향한 그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인생들이 이 땅을 정복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친히 이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게 거하라. 바다와 모든 생물들은 다 너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번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인생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가 사랑하고 고민하고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모든 내용물들을 초월하여 계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내용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그 형상을 빚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성육신 하시고요, 십자가 지시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형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당신께서 계획하셨고 당신께서 착안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희생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도가 전해짐으로써 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신자들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번민, 이 고민들이, 고통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저희가 마냥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저만 그래도 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 번민이 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그런 말을 하던가요? 너희 이제 예수 믿었으니 평탄한 삶, 걱정 근심 없는 삶 이어질 것이다. 이 현실에 발붙이고 살면서 그런 날이 하루라도 있던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시련들은 우리 신자가 갖는 어쩔 수 없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어쩔 수 없는 길입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걷게 만드셨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그래, 니들이 나를 발견해라. 이것은 부유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고상한 문제입니다. 고상한 문제.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문제에 연루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 없는 이들에게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말을 역으로 하면은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기원과 또한 생명 얻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제발 인간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에 접근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이 나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 나의 삶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냥 단순히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단연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채워주지 않으세요. 성경은 내가 나를 채우려는 나의 호기심에 반응하는 책이 아닙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람의 아들들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새로운 사상의 그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관하시는 그 새로운 영역에 와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요. 너무나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살던 그런 땅이 아닌데. 그게 현실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한 저희의 모습을 하시고 친히 저희 안에 침투하셔서 이제 칼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강력한 질병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저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요, 소망을 가져라! 라는 취지에서 이 히브리서의 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진리 되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리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사역을 확증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를 봐라, 이겁니다. 너희의 대제사장 되신, 큰 제사장 되신 이 예수만을 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되고 구축된 이러한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적 마인드가 뭐였습니까? 정리하자면 첫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이냐? 둘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그분의 형상이 어떻게 성경에 드러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경의 내용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17절부터 저희가 19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가 뭔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이것 좀 저것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무엇을 달라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나의 현실적 삶에 필요한 유익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투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죠? 저희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뭘 알게 하시죠?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네 번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비적인 힘이나 세력을 동원해서요, 우리가 꿈꾸는 신앙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과 우리의 사고의 틀, 그것의 정당함을 내세워서 성경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틀을 새롭게 구성하자라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사상과 논리와 역사,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나의 틀,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은 나의 옛 자아는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나의 모습, 영광의 아버지로부터 임하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지배를 받는 나의 신자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기도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란 무엇이냐? 저희가 알아야죠.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랍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관계를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이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끝난 바울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의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래서 1차적으로 관계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성립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이 신앙, 이것을 전문용어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우리 언약의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죠. 누가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안 따라와? 광야 40년을 그렇게 보냈죠.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분의 세계를 건설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신 그 토대 위에 기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역사를 이끌으시고 주관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이 생각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이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있는 이 위치와 우리의 이 현재 지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감사하시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미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에서요. 그죠?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출발점이 어디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기도라는 게 우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없다라면. 이 정신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틀과 우리의 구조가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쉬우십니까? 저는 어려워서 죽겠습니다. 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제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 이럴 바에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기. 그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눈물 없고 이 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구조가, 패턴이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술, 담배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조와 생각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당장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걸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미쳤네 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네. 저것도 예수쟁이 하나 나왔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네. 근데 예수쟁이로 살아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쟁이 말이 뭐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신앙을 고백한 자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 그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예수쟁이. 그 비하 발언이죠. 쟁이, 그죠? 하지만 그 근본에,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저희는 알기 때문에 예수쟁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이게 예수쟁이죠, 저희가. 네. 이 하늘로서 오는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지식조차도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저희가. 이 솔로몬의 고백이, 이 솔로몬, 그 전 인생을 하나님과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말년에 쓴 게 뭡니까? 잠언. 솔로몬의 잠언 유명하죠. 거기서 솔로몬이 최종적인 인생의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보여주세요. 잠언 말씀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젊은 분들, 어르신들의 말씀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이분들 말씀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이분들은 전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신자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요, 믿음의 의혹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신자가 맞습니까? 이런 의문 투성 속에서 이분들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아, 내가 그 길을 앞으로 걸어갈 것이구나. 우리 젊은 인생들이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의 전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소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참으로 가슴이 통탄한, 가슴이 찢어지는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아지구나. 왜요? 나는 더 이상 저 밖에 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사업이 번창하고요, 가업이 번창하고요, 번성하고요.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범죄함의 가책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죠. 753년, BC 753년과 722년 그 사이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니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 망한다 얘기하다가 간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주시니까 자기 백성이 그렇게 삽니다. 무지하게. 자신들이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삶이 흥해 보이는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현대말로 말하는 목사